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교회 나오면서 가난한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부자 되도록 교회 나오는데 왜 부자가 교회 나올까? 이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부자가 교회 나올까? 여러분, 왜 건강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왜 부자가 교회에 나올까? 다 같이 받아봅시다.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알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부자도 교회에 나오시는구나.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교회에 나오시는구나.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가난이 죄가 될까요? 부유가 죄가 될까요? 예, 가난도 죄가 되지 아니하고 부유한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물론 특별한 경우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집이 부자였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세상의 부를 목적하는 것보다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하며 산 인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복을 받았어요. 물질이 풍부했어요. 그러므로 요한 3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육신적 물질적으로도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네 부류의 부자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는 세 부류의 부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네 종류의 부자를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다 같이 받아봅시다. 누가는 의사요 부자였다. 자기가 의사고 부자였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예수님 제자가 되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자기가 부자가 되어 보니까 부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자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네 부류의 부자를 누가가 소개했는데, 첫째로 어떤 부자를 소개했느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을 모아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자. 재물은 모아놓기는 모았는데 한번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한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 저희 형제가 있는데 재산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재산 분배에 대해서 예수님 좀 그들 주이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그 20절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이 나는 거예요. 소출이 많이 나고 하니까 옛날에는 두지잖아, 두지. 두지 알아요? 네. 두지 모르는 사람 여기 세대 차이가 듭니다. 이 두지는 나락을 거기 놓고
그게 널판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데는 두지 해가지고 거기에 가마에 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 덮어놓는 데가 있어요. 두지도 이제 곳곳마다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곳간을 넓히고 두지를 넓히고 해가지고 가득 쌓아놓고 이 사람이 마음이 이제 마음이 부자입니다. 혹시 많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아니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은 뭐 돈벌이니까 돈을 많이 모아놨는 거라. 모아놨는데 여러분 모아놓고 쓰지는 안 하고 이제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했어요. 도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그게 그 생명에 있잖아요. 아기가 생길 때 하나님 영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영혼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시점이 어떤 사람은 태아가 뱃속에서 있을 때 영혼이 생긴다. 태어날 때 응항할 때 영혼이 들어간다. 막 그런 게 있지만은 아무튼 영혼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것은 줬다가 다시 뺏는 걸 말하잖아요. 도로. 그런 거로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가 그렇게 이제 많이 쌓아놓고 아이고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은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재산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아놓고 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모아놓기는 모았는데 쓰지 못하고 영혼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물질은 쓰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버려가지고 써야 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또 어디 좋은 데 있으면은 한번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이 물질을 가지고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 보다도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물질 모으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가정을 했지요. 우리 그 동네 그 옆에 거지가 한 사람 죽었는데 겨울에 얼어 죽었는 거예요. 얼어 죽었는데 그 기름 연탄도 그 사다 놓지도 않고 연탄 부엌이 있는데 돈이 아까워 연탄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후에 보니까 방바닥에 있잖아. 방바닥에 우리 어릴 때 거기 가니까 방바닥에 10,000원짜리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당시 10,000원 같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돈을 거기 놔두고 연탄도 사지 안 하고 거기에 그려놓고 이제 얼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부르면은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두 번째 부자가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에 간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자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돈을 또 쓸 줄 아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좋은 옷도 사입고 명품 가방도 사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돈 가지고 여행도 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멋진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대문간 앞에 와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거지 동양어도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와가지고 한 번 주십시오. 시골에 있을 때 동양어도로 되는 사람 많더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기 어렵지만은 살을 한 오금 있잖아요. 어머니 그때 살아계실 때 또 형수님 해가지고 살을 좀 주는 거예요. 그게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그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밥에 먹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거지 같은 새끼. 그래가지고 대문간에 와가지고 뭐 부잣집이니까 거기 앉아서도 본치 마치 하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 안 주는 거야. 오늘 여러분 부자 돼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친구가 좀 못 살면은 돈이라도 구워주고, 예, 돈 많은 돈은 안 되겠지만은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큼 내가 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하면은 진정한 친구인데 돈을 움켜쥐고 친구가 어려워도 돌보지도 안 하고, 예? 대문간에 거지가 배고파가 있어도 돈 한 푼 주지도 안 하고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영원토록 살까요? 두 사람 다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떠난다. 제가 이제 길을 이제 차를 타면서 가만히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 지금 한 100년이 지나면 여기 지금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네. 왜냐하면 걸어가는 사람은 뭐 한 10살 좀 되고 7살 되니까 100년 하면 107살 되잖아. 100년 되면은 이 지금 바글바글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산을 봤습니다. 산천은 의고하되 인거는 가되없네. 시도 있잖아. 이 산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앞산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앞산은, 예? 신라 시대도 있고 고려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앞산 산이 있잖아요. 팔공산. 팔공산이 그 왕건이가 태조 왕건이가 예? 그 피해가지고 월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팔공산에 숨었다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청송으로. 그러니까 월배라 하는 이것이 왜 월배 달월자, 예? 달이 떴을 때 태조 왕건이 이리로 이제 가는 것을 월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공산에 숨었다가 저 청송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태조 왕건이가.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지나갔지만 팔공산은 변하지 않아요. 산이 저 산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다 같이 받읍시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간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10년 살 수 있을까? 20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큰 그 마등님이 75까지 6제가 5까지 살았는데 그 정도는 좀 넘겨야 되겠나. 지금 또 형님 목사님이 78이니까 그 정도는 또 넘길 수 있겠는데, 예?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일 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오늘 건강한 사람 내일 쓰러져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목사라고 오래 사는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 친구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강대상에서 자고 기도하고 하다가 강대상에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예? 치료보게. 다 같이 받합시다. 언젠가는 떠나간다. 그러니까 부자도 세상을 떠나고 이 거러지도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이 최고 좋고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죽으면 천당 지옥이 어딨노?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 대기수 음보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고함을 지르고 한 번 들어가면 그걸 나오지 못하는 이 지옥 구덩이 같은 이 음부가 얼마나 여러분 목이 말랐으면 물 한 방울 혀에 좀 찍어달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음부고 지옥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요즘 천당이 되면 지옥이 돼요. 자기가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지도 죽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 앞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뭐 동양도 주지도 안 하고 밥 한 숟갈 주지 않는데 이 거지가 천국 대기소인 낙원이 천사들과 함께 아름다운 곳이에요. 낙원도 거기 아마 지옥에서 보이는가 봐요. 음부에서 이 쳐다보니까 자기 대문간 앞에 얻어먹던 이 거지가 거기 가가 있는 거야. 얼굴은 다 알지. 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구약에 있잖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도 천국 가게 되면 아브라함 품에 다 옮기가 있는 거야. 그때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이 한번 끝나면은 여러분 한 번 생명이 끝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선한 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죽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 안에 있는 이 거지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가 지옥에 왔는데 그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도하도록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나사로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려갑니다. 한번 천국 가면 뭐 어떤 사람 환상으로 천국 가고 꿈에 천국 가는 거지 한번 일단은 죽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하면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다. 그들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에 오면은 낙원에 오면 그만이거니와 나사로는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멋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거지와 뒤바뀌게 되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 있다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 아이고 이 등신 바보같이 이 좋은 세상에 뭐 교회 가가지고 꼬리 다분하게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 복 주이소. 내가 돈 많은데 말라고 교회 가지 말아요. 돈만 하면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 가지고는 천국 살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없는 사람은 더 좋은 기라. 그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가난한 사람이 교회 나가고 뭐 없는 사람이 또 병든 사람이 나가지고 가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교회에 못 하겠노. 오히려 높게 될수록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기 힘들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힘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분 중학교 다니기 전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서울 영암교회라고 중학교 들어가기 중학교 배정받아가 멀리 가는 거리 교회 못 나오는 게 그때부터. 그래도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래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에 그래도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그 김건희 여사도 김장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했잖아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높이 될수록 교회 가기 힘들다.
부자 될수록 예수 믿기 힘들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받읍시다. 부자이지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지만 이 부자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부자인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세무사, 요즘 말하면 세금쟁이라. 세금쟁이, 옛날 세금쟁이인데 세무사라요. 세무사도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세를 매기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인기가 있고 굉장히 직업이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러니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라고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지만은 늘 마음에 이 부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 늘 고민하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나머지 어느 날 이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부자는 어디에 올라가는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 기획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 애들처럼 어른인데 다 올라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길가에 지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체면이 꾸겨 있습니까? 동네에서는 저 사람 직업도 괜찮고 돈도 많고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뽕나 그게 무화과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보니까 무엇이 걸터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게라. 예수님이 다 같이 받읍시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나무 거기 걸터 앉아 있다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집처럼 빨리 길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이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야, 예수님 만난 사람 마음이 달라요. 내가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살다가 만약에 지옥 가면 뭐 하겠느냐? 주님을 만났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절반을 떼어가지고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봅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거예요. 자, 저는 기쁜 감명을 받았어요. 자,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집에 이르는 이 말은 이 가족들이 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사는 집이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코 천국 백성으로 주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일 있으면은 너와 네 집이 있으니까 삭개오도 이 집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삭개오뿐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에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언젠가는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것도 돌아볼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 되찾을 때 일제하에 있다가 되찾을 때에 예?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33인 중에 그 반 이상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국가도 돌아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정가훈 목사가 참 구국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 말실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목적은 좋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러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 있고 하다가 뭐 지옥 가면 못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돼도 믿음이 있어요. 칠곡에 있는 그 어떤 장모님 그 가정은요, 그처럼 부자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딱 떼가지고 가난한 목회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요. 야, 그렇다고 여러분 11조 안 합니까? 11조 하고 건축금도 하고 교회 하는데 더 좋은 집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또 자기 그 딸이 있잖아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이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뭐 사이 월급도 좋고 좀 그렇다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딸이 그 아침에 와 밥을 먹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푸드 있잖아요. 채소 넣고 뭐 빵 넣고 이런 걸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버린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그 복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마지막은 이 부자는 돈을 천육을 위해서 쓴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50절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라 그랬는데 공예의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존경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자, 부자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공예원이 국회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체를 어떻게 할까? 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부자는요,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을 다 준비해놔요. 부자들은 어떤 무덤을 준비해놓냐?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놓는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체를 넣고 이제 큰 돌 가지고 막아버리면 짐승들이 해치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넣으시려고 그 장사하려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는 로마 총독인데 보통 사람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죄를 당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당당하게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좀 내주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내달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강의는 다 찾아보지 못하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60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다가지 받합시다.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의 시체를 새 무덤, 자기가 들어갈 한 번도 시체를 넣어보지 않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새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넣어뒀다고 했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는 부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예원으로서 존경받는 인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부자였으나 그 부를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쓰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게 장사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돈을 모아놓고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는 부자, 많은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지옥 간 부자지만은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재산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준 부자, 그리고 부자지만은 믿음 생활 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자기가 죽으면은 거기 들어가려고 무덤을 준비해 놓는데 거기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부자.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실래요? 뭔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가난한 것보다도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사실 목회자들은 그래도 어떤 큰 교회 목사들은 그래도 뭐 은퇴하고 나면 수업도 받고 합니다만, 농원청 교회라든지 개척교회라든지 뭐 받을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난한 것보다도 부자가 돼야 되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고 마치겠는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시골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머슴 한 20년 살고 보니까 거꾸로 되었던 거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머슴살이 할 때 논 한 마디도 없었는데, 부자는 논이 많았는데 머슴 살면서 예수를 믿고 돈을 아껴 쓰고 그저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돈이 모아져가지고, 여러분, 이 부자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해가지고 뭐 술 먹고 뭐 돌아다니고 뭐 쓰고 하고 하니까 논을 이제 팔게 되는 거야. 1년에 한 마디 두 마디 팔게 되고, 이 머슴은 그 부자의 이제 논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 20년 살고 나니까 이 부자는 논에 한 4마디밖에 없고 이 사람은 한 30마디 이상 되고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고장노라고 이 곳인데 머슴살이가 뒤바퀴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머슴살이로 들어가가지고 그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자는 뭐
교회도 다니지도 안 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익하다가 뭐 여자도 사귀고 익하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돈을 다 팔고 밭도 팔고 했는데 여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가지고 여러분 뒤바퀴 되고 거꾸로 돼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자녀들도 좀 잘 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 교만한 부자가 되지 말고 내가 좀 부자인데 해가지고 돈 자랑이나 하고 또 자기 의시되고 그러기보다도 겸손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쓸 거는 쓰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후히 주어도 과도히 아껴도 부자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고 후히 주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더니 네가 망했구나. 자기 아내까지도 욕을 했잖아요. 아이고 자기 아내가 그랬으면 남편이 욕을 했을 것이고 또 남자가 그랬으니까 여자도 욕을 했어요. 아내도 아이고 하나님 욕하고 죽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 믿어가 잘된 게 뭐 있노?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 욥이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 되면 손자들에도 잘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복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 배장로님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실집에 살고 집안채도 없고 해가지고 예수 믿고 여러분 집도 사고 뭐 복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메수 집사님도 갈수록 이제 복 받으시고 우리 현병호 성도님도 낙심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시면은 하나님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우리 현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는데 앞으로도 축복을 받아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공경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 공경희 목사님 우리 그 손주가 서울대학교 합격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이 복 받은 것을 내 혼자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지를 깨닫고 귀신은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귀신을 믿으면 더 짜부라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개인이 잘 되고 국가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60, 70년 전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